지난 시간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이 믿음에는 진짜 유익함이 있을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정말 유익한 걸까요? 정말 믿음이 있으면 우리 삶에 이익이 있는 걸까요? 이익이라는 말이 꽤나 부정적인 의미를 가져 제가 유익이라는 말로 바꿨지만 정말 믿어서 우리에게 유익함이 있냐 말이죠. 만일 믿음에 유익이 없다면 누가 믿음을 가지려고 하겠습니까?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익에 민감하고 유익에 민감한데 말이죠. 그렇게 본다면 분명히 믿음 속에는 유익함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않고서는 믿음의 길을 계속 유지하기란 쉽지 않을 겁니다. 믿음의 유익이 어떤 것이 있을까? 가장 중요하고도 근본적인 유익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여러분과 저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된 것.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다시 화평하게 되는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 유익이 가장 중요한 유익이라는 거죠. 다른 어떤 유익보다 영원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다시 재정립이 된 것, 이게 가장 큰 유익이라는 거죠. 왜냐고요? 여러분, 인간은 그냥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어쩌다가 진화해서 이렇게 인간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신 다음 그 속에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의 만족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언제나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돈이 있어도 불안한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과 관계가 뒤틀어지면 언제나 불안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바로 그런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던 죄의 문제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회복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화평을 누리게 된 이것이 가장 큰 믿음의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요. 즐거운 것, 기쁜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만일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에서 주어지는 기쁨 외에 그냥 기쁘면 되지, 즐겁게 사는 게 좋지, 행복하면 되지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즐거움, 믿음의 사람들에게 잘못된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즐거워야죠. 그러나 단지 즐겁게 산다고요? 단지 기쁘게 산다고요?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즐거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회복됨으로, 하나님과 화평케 됨으로 그분께서 주시는 진정한 행복, 기쁨을 누리며 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것들을 바라면서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는 거란 말이죠.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양화진의 선교사들의 묘지를 방문하고 난 다음 한 선교사의 이야기를 들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1800년대에 한국 땅을 찾아와 40년 가까이 사역을 했던
한 의료 선교사였던 여인의 이야기였습니다. 로제타 홀이라는 여인이었죠. 그녀가 한국 땅을 밟으면서 그 길고 긴 항해 55일간의 항해 도중에 일기를 쓰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일기에는 한국 땅을 향하여 오면서 쓴 일기 한 자락이 이러했습니다. 주님, 저로 하여금 충성스러운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성공에 내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성공의 마음을 빼앗기는 게 아닙니다. 그냥 행복해지려고 성공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공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오직 충성스러운 인생 되게 해달라. 그다음 말입니다. 성공이 비록 충성으로 말미암아 따라오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성공에 연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열심히 살면요, 충성스럽게 살면요,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면요, 성공이 주어질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성공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연연하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뭐예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냥 성공을 목표로 삼지 않거든요.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을 이어받아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그런 인생으로 살아 성공이 오든지 오지 않든지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인생, 그게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믿음의 유익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것을 바탕에 깔아야 하는데, 이 바탕 위에서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실제적인 유익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저와 함께 3절 말씀 앞부분을 읽어보시죠.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랬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화평케 됨으로 말미암아 즐거운 인생을 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은 환난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한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유익 중에는요, 믿음을 가진 자들은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요? 환난을 당해도 즐거울 수 있으니까. 이게 능력 아닌가요? 이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놀라운 힘인 거예요. 힘들다고 주저앉지 않습니다. 힘든 중에도 기쁨을 잃지 않습니다. 고통스러운데도 우리 안에 즐거움이 빼앗기지 않는 겁니다. 이게 능력이잖아요, 능력. 그래서 믿음을 가지면 믿음의 유익 중에 하나가 능력 있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요, 무력한 게 아니에요. 보잘것 없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질수록 점점 더 강력해져요. 왜요? 환난 중에도 즐거움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사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면 능력이 점점 더 강력해지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유익인지 몰라요. 두려움에 빠지지 않아요. 일이 일그러져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할 수 있어요. 이게 놀라운 능력, 믿음의 유익이죠. 이 즐거워함에 대하여 오늘 성경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안에 믿음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떤 유익들이 본격적으로 일어나는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강조합니다. 저와 함께 3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그랬습니다. 뒤에 동사가 빠져 있어요. 여러분 4절까지 읽으시면 환난은 인내를
이루는 줄 알미로다. 다시 말하면 환난이 인내를 이루는 유익이 있다. 믿음을 가지면 어려운 삶이 환난을 이루어가는 유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런 거예요. 무슨 얘기죠? 여러분 인내라는 말 다 알잖아요. 근데 원래 이 헬라어 단어는요 2개의 단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휘포라는 아래에라는 under 뭐뭐 밑에라는 단어와 모네라는 살다 거주하다라는 단어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인내하다라는 뜻은 원래 어떤 것 아래에서 살아간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인내란 뭐냐 하면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있어도 그 환경 밑에 놓여져 있어도 여전히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이게 인내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힘들면 더 이상 못 살겠다. 너 밑에서는 진짜 더 이상 살 수 없어. 이런 환경에서는 난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런 환경 아래에서도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살아가요. 아무리 고통스러워도요 견뎌내요. 이게 인내라고요. 그게 어떤 환경 아래에서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 돈이 좀 없어도요 그 없는 상황 아래에서 살아갈 수 있어요. 자식이 문제가 해결 안 돼도 그 문제 아래에서 우리는 끝까지 살아낼 수 있어요. 이게 인내라고요. 결혼한 사람들이요 제가 주례 참 많이 하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성격이 맞지 않아서 못 산대요. 당신 집안하고 안 맞아서 못 살겠대.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환경 아래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줘요. 이게 믿음의 유익이에요. 그게 바로 환난은 인내를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는 말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인내라는 말에는요 특별히 이런 의미 하나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내라는 말에는 언제나 기다림이라는 의미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는 겁니다. 인내가 그런 거죠. 한두 번 참는 건 참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참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다림, 다시 말하면 인내란 시간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 이게 인내예요. 시간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한두 번 참는 게 아니에요. 1, 2년 참는 게 아니에요. 10년도 참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이것 이루어지시지 않은 채 20년을 지나도 전 참을 수 있어요. 왜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시간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거거든요. 조금만 힘들다고 다 집어치우는 게 아니거든요. 가시껏 1년 아니라 10년 아니라 나 죽을 때까지도 기다릴 수 있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인내의 힘이잖아요. 믿음의 유익은요 인내를 우리에게 이루게 해요. 시간과 싸워서 승리하게 만드는 거죠. 힘든 시간과의 싸움에서 패배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 아래에서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인내란 말이죠. 저는 이 믿음의 유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요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한 걸음 또 더 나아갑니다. 저와 함께 말씀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두 번째가 뭐냐면 인내는 연단을, 그랬어요. 어떤 삶 속에서도 그 아래에서 견디어내면서 기다릴 줄 아는 인내는 마침내 연단을 이루게 된다 그랬습니다. 연단이라는 단어는 원래 뜻이 시험하다라는 뜻입니다. 시험하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근데 테스트는 왜 하느냐 하면 이것이 진짜로 그만한 자격이 있는지 자질이 있는지 그 정도 되는지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아닌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내의 훈련을 잘 쌓아가면 믿음의 유익인 인내라는 것을 잘 이루어가면 마침내 뭐가 주어지느냐면 어떠한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도 인정받을 만한 자질이 생긴다. 그게 연단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연단이라는 단어를 영어는 어떻게 번역했냐면 character라고 그랬습니다. character는 뜻이 뭐냐면 인격, 성품, 품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길고 긴 시간과의 싸움에서 이겨내면 뭐가 이루어지냐면 내 안에 좋은 어떤 것들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인정받을 수 있는 자질인 인격이 생긴다. 그게 믿음의 유익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까지 가셔야 합니다. 견디는 정도가 아니라 견디다가 마침내 여러분과 제 안에 하나님을 닮은 좋은 성품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 연단이 내 안에 나타나게 되는 것, 그게 필요하다. 예수 오래 믿는다고 연단이 나타나는 것만 아니에요. 70이 되어도요, 80이 되어도요, 목사 30년을 해도요, 장로 50년을 해도요, 그래도요 내 안에 하나님 닮은 인격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려운 환경에 버티며 살아오는 훈련을 안 했거든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즐거워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을 갖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좋은 성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너 같은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 못 간다는 거예요. 자식들도 우리 아버지 저런 거 보니까 난 예수 안 믿을래, 그런 거예요. 주변 많은 사람들이 저런 사람 때문에 교회 못 가겠다는 거예요. 왜냐고요? 우리 안에 이 믿음의 유익인 연단이 없어서 내 안에 좋은 성품이 생겨나지 않아서. 로제타 홀의 이야기를 또 꺼내네요. 그녀가 의료 선교사로 왔다 그랬잖아요. 그가 이런 일기를 남겼습니다. 나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치료할 때에도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치료하듯 최고의 예의를 다해 치료하고 싶다. 다시 한번요. 나는 진짜 보잘것없는 사람, 이 사람 도와줘봐야 돈 한 푼 받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것 때문에 내가 유명해지는 것도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가 여기에서 한국 땅에서 좀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여러 환경을 제공받는 것도 아닌 그런 보잘것없는 사람을 치료할 때에도 제일 높은 곳에 있는 신분의 사람을 치료할 때 정성을 다하고 예의를 다하듯 그렇게 치료하는 것처럼 이 사람에게 해주고 싶다. 이게 뭐냐면 인격이요, 인격. 왜요? 좀 보잘것없다고요, 학벌이 없다고요, 실력이 없다고요, 돈이 없다고요, 뭐 배경이 없다고요, 생긴 게 시원찮다고요, 이것 때문에 막 판단하고 우습게 생각하고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 어떤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이 있는 존귀한 존재인 줄 알고 최고로 높은 사람에게 대하듯이, 최고로 높은 사람에게 최고의 예의를 다 하듯이 그렇게 가장 낮은 사람을 치료해주고 싶다. 이게 뭐라고요? 인격이라고, 연단이라고. 연단.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교회는 그래서요, 이런 사람도 장로가 돼요, 저런 사람도 장로가 돼요. 돈이 있어야 된다고요? 학벌이 좋아야 된다고요?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신앙이라는 것은요, 세상과 좀 달라요. 믿음의 유익이라는 것은요, 세상이 주는 유익과 다르다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어가면 갈수록 달라지는 거예요. 장로, 목사, 집사 오래 하면 뭐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닮은 성품이 없는데, 그게 하나도 없는데. 근데 오늘 성경은 인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전 여러분과 저 안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 세운의 교회 됐잖아요. 이제 우리 이거 막 이제 현수막도 새로 바꿔요. 나중에 우리 교회 그 교육관에 크게 붙을 거예요. 세운의 교회라고. 저는 그 교회를 바라보다가 그 속에 있는 여러분과 저를 바라보다가 그래, 저 정도라면 예수 한번 믿어봐야지. 나 저 교회 가고 싶은데 라는 연단이 아름답게 여러분과 저 안에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신의 성품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말이죠. 여러분, 믿음은 이처럼 유익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케 됨으로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능력 있는 인생이 되어 환난 가운데서 견딜 수 있는, 그리고 인내하다가 마침내 더 좋은 성품을 갖게 되는 그런 인생 되는 것, 그만큼 우리에게 소중한 겁니다. 함부로 내던져 버릴 수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해 볼까요? 여러분, 기름값이 비싼가요? 물값이 비싼가요? 물어보니까 뭐가 더 비싸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물값이 더 비싸다 그래야 될 것 같죠? 맞아요. 여러분, 두바이 원유 1리터 가격이 얼마냐면요, 805원입니다. 에비앙 물 1리터는요 1,000원입니다. 뭐가 더 비싸다고요? 물이요. 물론 뭐 싼 물도 있겠죠. 싼 물도 있겠지만 그런 비교하자면 그럴 수 있단 말이죠. 물은 얼핏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막 쓰잖아요. 샤워하는데 비누칠 하면서 물 틀어놓고 해. 끄면 되는데, 끄고 비누칠하면 되는데, 물은 틀어놓고 뒤로 비켜가지고 비누칠 막 하는 거예요. 왜요? 물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소중하지 않으니까. 값 나가는 거 아니니까. 아니요, 여러분, 값 나가요. 요즘요,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리더들 중에는요, 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물 부족 시대가 곧 온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물을 어떻게 사용할까? 그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면 물이 우리에게 나중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래요. 제가 얘기를 왜 한다고요? 사람들은 물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면서 막 써버려요. 혹시라도 믿음이 별로 유익하지 않다고 함부로 내던지지는 않나요? 뭘 믿음 가진다고 뭘 대단하다고 그래? 라고 생각하면서 믿음을 우습게 생각하지는 않나요? 마치 물처럼 말이죠. 믿음을 물로 보시면 안 됩니다. 못 알아들으시면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믿음을 물로 보시면 안 됩니다. 믿음에는요, 놀라운 하나님의 유익이 있습니다. 저는 그 유익을 여러분과 제가 이 세운의 교회를 통하여 날마다 공급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의 인격과 성품과 연단이 멋지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대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보고 도전받고 이 성전 아니 어떤 곳이든지 간에 그곳에서 예배자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기대합니다. 그런 날 올 때까지 우리 열심으로 믿음을 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